할렐루야. 말씀 인용을 따라합시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화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 메시지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지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한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주관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복은 순종의 그 증거고 이 사망과 화는 불순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믿던 사람들도 불순종했으면 그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의 원주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불순종하고 먹었을 때 로마서 5장 19절이 그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저기 아담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할 때 저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바로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우린 죄도 안 졌는데 운명적으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순종케 했더니 또 의인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들은 사실은 거기에 멸망받아야 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내보낼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면 하지 말고 소알상에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창세기 19장 25절 26절인 것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자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뒤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소돔성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소알성까지 가는 과정에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는 바로 불순종의 증거 소돔기둥인 것입니다. 소금기둥은 그런 저주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돔성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저 소아성 같은 천국권을 향할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바로 침노한 자가 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믿음의 생활들이 느릿느릿 이것저것 공부 싫은 애가 학교 안 가고 돌부리 차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건 틀리는 것입니다. 정말 돌격 앞으로 하는 군사적인 용어로 침도자의 가서로 전신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도망간다는 말은 달려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신앙 성공 못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인데 이 사람은 참 겸손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정치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별들에 가서 굳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 화를 당한 사실인 것입니다. 3상 15장 23절인 것입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저런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가장 그 공격의 대상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종족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도 이제 세워졌고 왕도 세워졌으니까 그 사울더러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슨 뭐 귀한 자 천한 자 짐승에게까지 숨 쉬는 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대승리라는데 사울왕은 불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전공을 내시기 위해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또 핑계는 살찐 소 양떼를 끌고 온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제물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말한 말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냥 그렇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룬다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마저도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환난 당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치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했습니다. 깨지게 되니까 뱃사람들이 저들이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뱀밑장에 가서 누워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야, 너는 도대체 어디 민족 사람이길래 이 큰 폭풍 속에 흐르고 있느냐? 너의 신을 부르라니까 요나가 말했습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당연히 살겠다. 어떻게 산 사람 그 물에 던집니까? 어떻게든지 육지를 배려하려고 했지만은 풍랑은 더 세고 해서 안 되니까 던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흑암과 싸우다가 회개함으로 나와서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말은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관영하니까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인데, 요나는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또 적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고 또 불순종이 화를 이제 잣다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씀으로 하고 계신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종류더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의 복을 주고 나서 사명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이런 구원의 말씀과 생활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 바라고, 그리고 그 들려진 것을 지키기 바라고, 그게 복 있는 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주시는데, 복음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좀 연상해 보면, 사도들은 사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해놔서 기다리고 기도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반드시 해코지 할 것은 빤연하기 때문에 숨어서 숨도 못 쉬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지 갖고 안 됩니다. 어떤 성품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순종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이 방문을 걷어 차고 나가서 그때 마치 오순절이기 때문에 로마 지구원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열대야지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흩어져 살던 그 세월이 길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도 좀 이렇게 바꿔지고, 우리가 교포들도 보면은 3세 4세 보면은 한국말 보는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외쳤던 그 말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 쓰던 공론말로 이 방언이 돼가니까, 방언이, 여러분, 언어 번역기처럼 자기 나라 지역으로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자에게 넘겨주어도 죽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살아나시게 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 말투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걸 보았다. 이건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거기 많은 사람이 듣다가 자기들이 가책을 받은 거죠. 아, 그분이 그시였단 말이야? 아니, 대성과 장로 서기관들은 신성 모독죄, 또 성전 모독죄, 안식을 범했다고 죽이라고 해서 우리도 외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증인이죠, 증인. 이 제자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이 역사한 것입니다. 마음이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이게 엎질러 물 같은 거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그 애통하고 있을 때 사도 2장 38절에 너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아버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 받았더니 구원받아가 3,000이나 되어 있더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대물 입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순종하도록 감동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들로 믿었더니 구원이 온 것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현재이고 완성된 건데, 구원의 내용도 죄사만 받아서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이 구원의
그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 구원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뒤집어 말하면은 인간은 이 구원이란 말은 소테리아, 건져낸다는 뜻인데 태어날 때부터 사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건져냅니까? 교도도 죽었는데 나든 신이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 귀신의 그 왕노타는 그런 귀신 역사들 얼마나 지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망과 죄악과 마귀에서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원도 이게 어떤 한쪽이 치우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죄산만 받은 걸 구원이 뭐요? 우리가 죄산 받았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그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은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생명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님과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죄는 교도소 갔다 오거나 벌금 내면 되지만 인간의 원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값으로만 속죄받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담의 후손인데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 오시는 성령의 능력에 하시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걸 건져낸 것입니다. 아니 죽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가 저렇게 두 눈 벌컥 뜨고 있는데요. 그 세력을 깨뜨려야 되는데 근데 죽었다 살아났으면 누가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신약에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한 겁니다. 또 죽어야 될 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 번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왕이신데 왕인 증거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만난 것이고 죄인이 죄산 받은 것이고 마귀 포로가 해방받아서 지옥 갈 백성이 천국백역 된 게 구원인데 이걸 어떻게 받는가? 이 복을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는 것 같고 교회 좀 등한히 할 때는 구원 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행위를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사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근심 누리고 걱정 누리고 염려 누리고 가지가지 슬픔과 안 되는 거 좌절하는 거 누리다가 믿음도 점점 병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먼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난 자녀입니다.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면 영혼이 잘 돼요. 요한 3서 2절이 법칙인 것입니다. 영혼 잘 되면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단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혼 잘 된 가운데 공부하십시오. 공부 스트레스 이길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상태로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잘 된 가운데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여러분 잘 되는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체험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복된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독자들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환난 때 일의 복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두 글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걸 교리화시켜서 믿기만 하면 돼. 그래 행함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었다고 해서 되느냐? 그 말로 믿은 믿음을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쳤던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그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는 말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지금 우리 갈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쪽은 믿기만 하면 돼. 행하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또 한쪽에서는 우리 행함이 더 중요해. 행함을 먼저 얘기해줘. 행함 먼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를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인칭을 받았는가?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화하는 사람인데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 굉장한 환난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뭐 다른 것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지만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고, 물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만은 언약의 자식은 이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후사인데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제물을 태워서 다 드리는 겁니다. 제물 속에서도 화목제물 같은 건 먹을 수 있습니다. 번제물에는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제물은 태울 수 있지만 아들을 태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내 어떤 판단이나 기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순종의 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건 하고 따져서 아닙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아들이 아버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준비되는데 어디 제물은 없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기맥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인 거죠. 뭐 태워 죽이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마지막 그 각을 떨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외마디 외침 같이 그땐 천천히 아브라함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인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했을 것 같아. 성경 읽을 때 전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할 때는 큰 소리 했을까? 이렇게 말씀하면 조용조용 했을까? 이럴 때는 빨리 했을까? 느리게 했을까? 나는 큰 소리로 빠르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냥 어떤 순간적인데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껴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지하라노라. 그럴 때 옆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서 음매암매하는 양을 이심전심이라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들이고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라 했더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셨구나. 이런 독자 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희생이고 환난이었을 것입니다만 그것까지도 순종했더니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먹으셨구나 그런 말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독자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 독자입니까? 오늘 독자의 핵심이 뭡니까? 번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아브라함 이삭의 독자처럼 드시길 바랍니다. 독자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는 최고예요. 자기 먹어도 더 중요한 거죠.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일의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바쁘다고 그만두고, 뭐 새벽 예배 그만두고, 철야 예배도 그만두고, 목장 예배도 그만두고, 지난주 말씀한 것 같지만 왜 자꾸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듣기 싫을 것 같은데, 저는 내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감동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번제 제단은 오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생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려도 정정 와서 예배 드려도 말라기 때 그 제사처럼 병든 거, 눈 먼 거, 깡 마른 거 이런 쩔뚝거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제물이라고 바치고 있으니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해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 두르지 말게 해라. 제사 필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저 떠들고 시간 늦게 오고 마음대로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중심도 없고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 오늘 예배할 때 독자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정말 시간 정해놓은 시간 안에 오셔야 되고 오면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때문에 묵상도 기도하시고 또 찬송도 치고 하시면서 우리가 시간 11시면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송여 시작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시고 교동도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 일의 축복을 침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고민합니다. 예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10장 25절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의를 피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성경 예언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모였다 그 말인 것이죠. 아침에 서재를 딱 보니까 공로패가 몇 개 있는데 뭐 잘 보도 않습니다. 몇 개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다 갖다 놓으면 다 찰까 보는데 2009년도에 받은 건데 공로패 얘기를 놓으니까 그때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들 집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준 거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때 성정교회였어 보니까 그렇죠. 2009년도는 성정교회였죠. 성정교회 이제 담임 목사 임종원하고 위부는 초대교회 그 교회 부흥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소개해서 감사해요. 그때로 내가 그랬는가? 초대교회 부흥의 프로젝트가 뭐죠? 그리스도 운동인 거죠. 그리스도 운동.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독자 드리는 거. 달마다 모였던 초대교회. 거기에 여호와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마치는 한들 한 번에 싹 풀어지는 예배. 독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임직식을 앞에 놓고 있지만 임직받는 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냈을지라도 임직받고 나서는 날마다 모였던 초대교회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혼식 하면은 결혼 전에 무슨 애인 삼각관계 있던 거 결혼하면 다 싹 버리시고 오직 부부관계인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홍 살았다면 직분이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직분 없으면 여러분 정말 예배 실패한 사람 또 실패할 수밖에 없을 줄 몰라요.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은혜 받을 때는 결단했습니다. 난 죽어도 예수 믿는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독자 드리는 것보다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도 순종해야지. 아멘. 꼭 독자 예배 성공하셔서 일의 축복을 체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생활 말씀 중에 두 번째는 그 환난, 재앙 때문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주릴 때 작은 떡 하나를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풍요한 복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7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와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예배 드렸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자랐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보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던 그 엘리야 시대 엘리사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는 남편 일찍 죽었지 독자가 하고 사는데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과부인데 3년 6개월 재앙이 오니까 이미 재앙 초기인데 이 집은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래 부잣집 가라고 왜 거기로 가라고 했나? 많은 과부가 한 사람뿐이었는가? 근데 하나는 왜 엘리야를 그 사렙집에 오늘 말하면 신방 가게 하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사르밧 과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르밧가에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어린아이고 남을 줬는데 영감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다 한 거죠. 외쳤던 거 처음에 물 달라고 할 때 가뭄에 물 달라는 것도 그게 굉장한 신이 아니겠습니까? 물 들어가니까 그 뒤에 달고 나에게 떡 좀 만들어라니까 정색을 하면서 내 주여. 이 여인도 엘리야가 하나님 보내셨으니 줄 안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다 중매했습니다. 다 중간적화했습니다. 엘리야기도 말씀하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알려준 거죠. 나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나무를 줍는 것도 가루통에 가루를 다 이제 긁어서 다 쏟아서 그거 하나 그것도 작은 떡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엘리야가 그래 내 말도 해라. 그러나 그 중에 또 나에게 작은 떡을 먼저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말씀한 거예요. 야, 그때 여러분 순종이 그냥 순종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순종해서 그 조그만 가루인데도 거기서 뭉쳐 해가지고 글쎄 요만큼 뭐 됐을까? 그걸 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바닥 찼던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그 다음날 또 덜어서 먹었더니 더럭만큼 또 채워지고 그 다음날 3년 6개월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한 무슨 지나간 얘기 아닙니다. 그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할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 노인 오면은 15,000, 20,000명쯤 되는 수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공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사람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떡은 뭔가? 오늘 11조하고 봉헌물인 것입니다. 없는데 무슨 11조 합니까? 봉헌물은 옥합 드리는 건데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 드리려 합니까? 그 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통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드리냐? 거기서 또 얼마 잘라. 애는 지금 배고프다고 그동안 조금만 남은 때 얼마나 아껴 먹었겠냐고요. 과거의 섬 사람들은 풍랑 한번 일어나면 오갈 데가 없어요. 동력선도 없을 때. 저도 한번 인천에 좀 청년 때 항해하다가 인천 가다가 풍랑 만났는데 우리 앞에 국화도라는 섬에 행정구역은 경기도 화성면 우정면 국화돌인데 거기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더라고 겨울에. 그것도 고구마. 지금 고구마 건강식이지만 그땐 그게 생명을 연장. 섬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육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고구마 하나를 주니 얼마나 기맥힙니까 이게. 바다 건너 우리 집인데 가지 못하죠. 여러분 그 기근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3일 굶고 남의 담 뜯지 않는다는 속담 있는 것처럼 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줄여 먹고 아껴 먹고 하던데 이제 그 조금 마지막인데 거기서 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더니 역사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불안하고 빚도 졌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생활 12조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험인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순종은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떡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죽기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지긋지긋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복을 받은 오늘 그 아버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시오.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하니까 물이 불인지 불이 불인지 분별 못하고 불 속에도 뛰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가고 거기다가 귀도 먹어서 듣지도 못하고 또 입이 말 못하는 벙어리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벙어리가 다 귀신 붙잡혔고 귀머리가 다 귀신 되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귀신 역사할 때 귀에 붙으면 말을 못 듣게 합니다. 입이 붙으면 말을 못 하게 합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다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 그래요. 장애가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사손. 그 예수님께 왔더니 마침 예수님이 그때 변호사님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와서 그 나머지 9명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갖고 왔던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차추정 얘기 듣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이런 꼴로 있겠냐 그 말이요. 너희가 그동안 귀신 냈던 거 봤잖아. 너희도 했잖아. 믿음이 작은 대로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처음에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고 믿음이 작아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수준을 갖고는 귀신 명령에도 저도 이해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귀신 나가라고 말 못했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머리는 지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냥 이게 그냥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내게는 길을 내준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약한 영들과 싸우라고 할 때 너희가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하셨습니까? 싸우면 되는데 안 싸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에 아멘 했단 말이요. 내가 믿나이다 했단 말이죠.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아, 벙어리된 또 귀먹이 귀신아, 간질병 귀신아, 이 아이 나가라고 했더니 즉시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하신 이 말씀의 배경도 귀신 내쫓는 얘기하다가 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지가지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예수의 정적들은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기막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씀해야 돼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나를 거역한 자도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이 세상에도 영생에 사하심을 받는다.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귀신 내쫓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냐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모욕하는 거, 즉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성령 모독죄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건 성령 역사인데 그걸 부정하면 성령 모독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성령 모독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비유를 얘기한 거죠.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못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갔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제가 그제 함영식에 나갔던 동자들처럼 나간 거예요, 이게. 나가보니 갈 데가 없어요. 다 그 집안에도 그 집안에 가문줄기의 통로, 귀신은 그냥 뜬금없이 와서 오면다 통로가 시작하는 거죠. 가지 못하는 귀신이 뭐냐, 그들 말로 허주라고 그러죠. 떠돌이 귀신인데 갈 거 없으니까 내가 있던 집으로 와보자. 도둑놈들이 범죄 또 살인자들하고 범행자에 왔다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왔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 마귀의 속성인 것이죠. 와봤어요. 주인이 없네. 저 혼자 못 들어가지. 그걸 쫓겨났으니까. 허주 7을 데리고 와서 점령했다 했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였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는 45절에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이 세대, 지금 말세대로 가면 갈수록 귀신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도 그 믿음의 문제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7 귀신 들어오면 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귀신 못 내쫓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네.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다고 그랬지.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안 내쫓았습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귀신과 싸우는 분들 누가 그냥 귀신 떠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능력 행할 걸 믿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쫓을 걸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고 먹었으면 귀신 때문에 기머리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간질병 귀신아, 혼청 귀신아, 악몽 귀신아, 조상 귀신아, 음란 귀신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나타나는 증세의 명칭을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댓글 써주고 그러는데 시간 함께는 못하지만 듣는 분들이 이번 주간에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력이 무슨 신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고 신인 것이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딴 데 있다면 딴 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물이 흐르는 역사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일 또 오시는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만 귀신이 역사하는데 뭐 잘 믿는 겁니까? 귀신이 싸워 이기져야지.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귀신의 천지가 된다 그 말인 거죠. 답이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싸움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말씀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말씀인데 안디옥교가 그 사명에 순교했더니 교회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교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 말씀은 왕명, 어명, 최고의 권위자의 말씀입니다. 디모 4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하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명의 말씀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의 역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수단이고 그런 게 불과하지 목적이고 사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적과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도 이걸 못했습니다. 물론 선교의 틀은 세워졌지만은 그 선교의 틀까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인 것입니다. 저들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전직으로 흩어졌을 때 유유상종이라고 그리스도로서 담나온 사람들만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슨 불악이겠습니까? 가만 이해하시오. 손드는 게 있었습니까?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은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성의 인도 갖고 하는 관계인데 난명문교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숫자 노릇노릇 가편 왼쪽 우편 찬반 그거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말이 아니라 성의 인도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한테 그동안 안 갔잖아. 이방인이라고. 헬라인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도와 선교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여러분 주의 손을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도 더 해보면 두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환하게 펴가지고 은혜가 보일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따라가더라 교회가 부흥되던 것입니다. 저 이단의 신처처럼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흥되더라는 것입니다. 별명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11장 1절에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미 아가보 선자가 예언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다 어디 예루살렘 어디 다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부조로 보내만은 재물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사명 말씀 순종했더니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이제 안 좋지만은 그러나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또 다니는 교회도 교인들도 시들시들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나 저촌 같은 데는 자연 인구 감소 때문에 집이 다 비어있으니까 그 동네 예배당도 다 비어있고 어떤 때 보니까 천주교 성당도 비어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육수도 가까이 없잖아요. 이게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짝짝꿍하면서 할렐루야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는 밖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하나님께 오지만은 그 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전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신학 배운 사람들 수요일자에게 왜 수요일 예배를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조직신학인데 사람들은 안 듣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전도란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르소하고 케르고마토스가 있습니다. 케르소는 그냥 글자로 전한다는 뜻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고전 1장 21절에 케르고마토스란 말은 전할 때 뭘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다는데 막을 건 없지요. 그러나 끌고 오는 게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듣는 사람 중에 열린 사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교회도 잘 되고 그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 네 가지 방법이 첫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러게 귀신 내주는 얘기하고 또 말세 또 징계 이렇게 증세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마음이 감동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 당신을 뵌 태 그리고 젖을 먹인 여자가 엄마가 복 있다. 그렇겠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다 그 말이죠. 우선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실 때 그리스도의 직분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란 두 발잡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순종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그분이 순종으로 어떻게 했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빌립보 2장 5절 우리 8절 읽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전 늘 묵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즉 성부나 성령과 똑같은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말도 안 되게 종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거기 순종이라고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갖고는 어느 정도 하지요? 그 이상 못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형체를 꿔가지고 말굽고에 태어나가가지고 3년 동안도 공생에 빛을 하게 사시다가 그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셨다가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안아줬는데 3년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부활승천하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셨구나. 이게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다면은 정상적인 믿음은 순종합니다. 정말 복음 말씀 순종하고 구원받고, 독자 예배 드려서 또 이리 복을 받고, 작은 떡 그 11조 봉헌물 드려서 그 흉년 중에 불을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귀신 축사의 말씀 듣고 믿어서 순종해서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사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우리는 오늘 또 전도하고 또 오늘 또 선교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오늘로 이 예배는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2023년 올 일도 없고 또 3월 19일 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은 2024년도인데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본받음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로마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 말인 것입니다. 들을 때 믿게 되고 믿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죠. 야,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겠는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인 건데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복음을 중심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게 믿을 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거기서 생겨야 된다. 아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란 말은 그냥 세계 공용어입니다. 원문대로 아멘. 영어 발음은 아민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동의어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믿는 거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적이 있어요. 끝까지 따라붙는 귀신 역사가 있단까 말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기는 것이요. 오늘도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또 한 30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 기억도 안 나네. 그 씨는 말씀이라고. 씨 뿌린 비유 아닙니까? 씨는 말씀이고 그 새가 와서 쪼아먹었는데 새는 마귀고, 오늘 새같이 날라고 해서 마귀가 들은 말씀을 다 빼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하나 생각 안 난다.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뺏기면 순종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 믿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도 금방 마귀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갈 때 우리는 걸어가지는 귀신은 택시 타고 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집에 가가지고 화날 일 만들어 놓고 싸울 일 만들어 놓고 은혜 받고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눈이 안 보이지만 진짜로 실존합니다. 양단한 귀신, 원수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각자의 담당 귀신이 있습니다. 외등시대 때 고등경찰의 독립운동들 다 담당자가 있었던 것처럼 귀신은 다 담당하는, 천사도 담당,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담당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쏘고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다 사탄에서 쌓은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번제들이라 듣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장한 떡 못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 난 못 나간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명문 사명 예수 믿지.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승리하셔야 돼요. 순종만 하면 인생도 되어지고 영생은 영광이고, 그렇게 하다가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